좀 끝내볼까 싶습니다. 많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빨리 좀 지나가 볼까 싶어요. 너무 오래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있고 그래서 요 앞쪽에 그 경이 이제 또 셀라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부처님과 대화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하기에 별로 이제 할 얘기가 많지 않아. 너무 그러니까 우리 수준 우리한테 이렇게 와닿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당신들의 얘기야. 이 높은 수준에서. 그래서 살짝 건너갑니다. 자, 218페이지, 208페이지. 화살. 자, 208페이지 화살입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정해져 있지 않아 얼마를 살지 아무도 모른다. 사람의 삶은 애처롭고 짧으며 고뇌로운 편이다. 태어난 것은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 늙으면 죽음이 찾아온다. 생이 있는 자의 운명은 실로 이런 것이다. 익은 과일은 빨리 떨어진다. 그와 같이 한 번 태어난 자는 죽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에게는 항상 죽음의 두려움이 있다. 이를테면 옹기장이가 만든 실그릇이 마치면 모두 끼어지고 말듯이 사람의 목숨도 또한 들어왔다. 젊은 이도 늙은이도 어리석은 이도 지혜로운 이도 모두 죽음에 굴복하고 만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들은 죽음에 붙잡혀 저 세상으로 가지만 아비도 그 자식을 구하지 못하고 친척도 그 친척을 구하지 못한다. 보라, 친척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보지만 사람들은 하나씩 그 발장으로 돌려가는 것처럼 살아도. 자, 이 얘기에서 죽음에 관한 문제인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를 살 것인가 우리는 보통 이 생각을 하거든. 이 생상을 살면서 얼마나 살 것인가, 얼마나 권력을 누릴 것인가, 현재 얼마나 재미있고 많은 복을 누릴 것인가. 이게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관심사인데 부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이 생을 살다가 이 생을 마치고 어디로 태어나는지를 직접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직접 보시니까 그러면은 이 생에서 어떻게 살았으면은 다음 생은 어떤 몸을 갖는다는 규칙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에서 저 생으로 저 생에서 이 윤회를 하면서 규칙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규칙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많은 복락을 누리는 것을 이게 이제 최선의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생에 약간의 공력을 더 누리려고 하다가 또 이렇게 또 이 다음 생의 공력을 있는 대로 갉아먹는 것들이 있거든. 그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재산과 관련해서요. 첫 번째 생은 재산이 없어. 그러니까 재산이 없으면 엄청 고생하거든. 그런데 그래도 재산이 없어서 엄청 고생하는데 그러면서 재산이 없더라도 이 삼종고시, 재고시, 법고시, 무예고시를 이 형편대로 실천을 하면 공력이 쌓인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실천을 해. 그리고는 이제 이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태어나거든. 근데 보니까 태어나니까 복이 많아. 그러면 이제 그런데 기억은 전생 기억을 가지고 왔을까? 끊어져서 왔을까? 끊어졌죠. 그러고는 이제 금생엔 뭐냐면 전생 쌓아놓은 공력이 많으니까 일이 잘 풀릴까 안 풀릴까? 공력이 많으면 잘 풀려. 잘 풀릴 때 내가 그래도 전생에 복을 많이 쌓아서 지금 복락을 누리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할 거는 내가 원래 잘나서 복락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할까? 내가 원래 잘나서. 그러면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을 배려를 하는 마음이 많을까? 얕잡아 보는 마음이 많을까? 그리고 자기의 복력으로 복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로하는 행동을 많이 할까? 윽박 지르는 행동을 많이 할까?
그러면 그 복이 쌓일까, 복을 까먹을까? 그 복도 까먹고, 그죠? 그 자기가 금생에 받은 복도 속이 나고, 또 그 밑바탕에 달려있는 복력도 까먹고, 그러고 나면 다음 생도 어떻게 돼? 부유해질까, 가난해질까? 근데 여기에서 다시 재보시, 법보시, 무예보시를 해야 된다는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그 말을 받아들이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금생에서도 금생을 살면서 재보시, 법보시, 무예보시를 형편이 닿는 대로 하는 것이 복을 쌓는 중요한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사람하고 들을 수 없는 사람하고 보면 어느 쪽이 많아요?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이 훨씬 많아.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저기 그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에 애정을 쏟거든. 근데 애정을 쏟을 때 나는 너를 위해서 애정을 쏟는다라고 말을 하고 에너지는 뭐예요? 집착의 에너지를 보여요. 그 집착의 에너지는 뭘까? 집착의 에너지를 보내본 사람, 보낼 때는 잘 모르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집착의 에너지를 보낼 때 받아보면 알아. 그게 이게 동화줄 같은 거보다 자꾸 이렇게 얽어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받아보면 알죠? 집착을 받아보면 집착이 구석구석 이렇게 제한이 들어오고 구석구석 간섭이 들어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쓰는 에너지가 뭐냐면 집착이야.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선을 다해서 구속하는 거야. 위하는 마음도 있는데 거기에 적지 않은 양이 구속하는 힘이 있는 거야. 근데 구속을 받아보면 알지만 구속을 받아보면 어때요? 몹시 행복하죠? 몹시 편안하죠? 안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위해 주는 마음하고 구속하는 마음하고 같이 받으면은 그 마음에서 짜증나고 그 마음에서 뿔따분하고 그렇죠? 밀치자니 고맙고 받아들이자니 짜증나고 이 상황이 누구 사이에? 부부 사이에도 그럴 수 있고 부모 자식 사이에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를 눈치 못 채요? 내가 쓰는 집착을 눈치 못 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쓰고 있는 집착의 정체를 알아차린다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아차리는 알아차리려고 노력해요. 나한테 설마 집착이 있을까? 그러지 말고 100% 있다. 사바세계 태어난 중생치고 집착 없는 중생이 없어. 그러니까 100% 있어. 그런데 그것을 쓰고 내가 얼마나 강하게 쓰고 있냐를 그거를 이제 알아차리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선생님, 그러면 위하는 거와 집착에 일단 넘어가는 단계가 뭔가요? 위하는 거에서 집착을 할 거잖아요. 그걸 딱 넘어가는 좀 위험한 그 단계가 어떻게 나타나요? 또 위하면서 집착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시하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잘 될 거라는 집착. 내 말을 무조건 그러니까 내 방식을 따르면 내 리듬을 따라오면 좋을 거라는 집착이 있거든. 근데 사람마다 업이 같을까 다를까? 그러면 리듬이 같을까 다를까? 근데 내 리듬에 맞추라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의 리듬은 잊어라. 너의 고유한 리듬은 잊어라. 그리고 나한테 맞춰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나한테 맞춰라. 이 얘기는 너의 취향은 무시해라. 나의 취향에 맞춰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근데 내 취향은 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100점짜리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 내 취향으로 좋은 거는 100점 아니야. 100점을 해주려고 하는 거야. 자, 취향이 동일할까 안 할까? 업력이 다르면 취향도 다르고, 취향이 다른데 그러면은 뭐예요? 그 취향은 기호 좋아하고, 그죠? 좋아하는 거 특징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선택도 내가 해.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무엇에서 존재감을 느껴? 자기가 선택할 때 존재감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선택권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내 선택이 네가 선택하는 것보다 좋을 것 같거든.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선택도 시행착오가 필요하거든요. 어려서 시행착오 하는 게 좋아. 왜냐면은 처음에는 뭐를 선택해야 될지 몰라. 카오스 앞에 서 있거든. 이걸 선택해야 될지 저걸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게 자동차를 살 때 어느 자동차를 살까? 자동차 종류도 많고 가격대도 다양한데 그 앞에서 그 자동차를 많이 연구해보지 않으면은 다 결정장애에 걸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결정장애를 매우 빨리 벗어나는 게 처음에 처음 시작할 때 소형차 사죠. 소형차 살 때 알아서 사게 놔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사놓고서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뼈가 아픈 반성을 하게 돼 있다고. 그때 조금 더 살펴서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시행착오가 따른 뒤에 학습이 따르면은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 선택에 대한 학습이 구체적으로 돼. 그런데 시행착오를 허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이 30, 40이 됐는데 여전히 결정장애를 못 벗어나. 그 다음에 선택을 잘했냐 못했냐는 사실은 그게 선택을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도 100점짜리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90점짜리 선택을 하고 이래서 그럼 100점, 90점이면 100점이 잘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활용을 150을 하고 이게 활용을 80을 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총합이 얼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어느 하나만으로 잴 수 없는 게 있거든. 우리는 시행착오는 어려서 하면 되게 좋아요. 어려서 부모님들은 애들한테 시행착오 못하게 막고 싶잖아. 근데 시행착오를 해야 자기 피부로 자기 리듬으로 세상과 경험해. 그게 뭐예요? 자기 리듬으로 세상과 경험하는 걸 뭐라고 해? 현실 체험. 자연에다 갖다 놓고 뛰어놀아. 이게 현실 체험이 아니고 이게 눌려서 또 움직이네. 얘가 눌려야 알았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 네? 됐어요? 똑바로 하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그래요. 네. 자, 이제 나도 싫어하는 게 있지. 강의를 여러 번 하면 다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겪다 보면 수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기다리고 있어야 안 기다리고 있어. 그럼 그 사이에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이 볼 때는 우리는 현재 이 상태에서 많은 복락을 누리려고 하지만 이 부처님이 볼 때는 이 생을 살면서 어떤 종류의 업을 만들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하는가, 그것은 어떤 종류의 업을 만들고 있는가거든. 많은 사람들은 그 통장에 있는 돈을 뽑아 쓰는데 주력을 하거든. 자기 업력에, 공력의 통장에서 얼마나 많이 뽑아 쓰는가를 이득으로 알고 있거든. 그렇죠? 근데 부처님은 자기 얼마나 양질의 업력을 저축할 것인가,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양질의 업력이 이렇게 이 저축이 돼 있으면 그게 만드는 이자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심이라는 건 뭐냐면은, 부처님이 자비심이라는 건 집착을 뺀 상태의 애정이거든. 집착을 빼고, 우리는 애정이라고 쓰고 집착이라고 표현할 때가 많은, 이게 그런 걸 하는데, 그 집착을 빼고 애정을 보이면은 거기에 무주산. 그렇죠.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네? 제가 만약에 오세철 거사님이랑 관계가 좋아요. 근데 제가 어느 단계가 되면 오세철 거사님이랑 그런데 집착하는 게 되는 건지 위하는 건지, 그 단계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느 감정이 드는 게 이게 집착인지 위하는 건지, 그걸 팁을 좀 주시라니. 내 말을 들어야 당연하지 않겠나? 그 생각. 그러니까 뭐냐면, 내 것이나 나나 나의 그러니까 내 것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나의 통제 영역 안으로 들어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제가 집착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왜 내 통제 범위 안에 담으려고 우리 많이 노력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통제 범위 안에 들어오면 잘해줄 것 같은 마음이 있다가 실제 통제 범위 안에 들어오면 뭐가 돼요? 애매해져. 그죠? 세상에 많은 언어가 상대방을 나의 통제 범위 안에 들어오게끔 이렇게 끌어들이는 말들이거든. 근데 내 통제 범위 안에 들어오고 난 뒤에는 이 잡아놓은 물고기가 되는 수가 많아. 통제만 있고 밥은 잘하는 거야. 자, 그런 게 있죠. 자, 이게 지금 209페이지, 579번까지 읽었어요. 그 밑에 보라, 친척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보지만 사람들은 하나씩 고발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사라져간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일정 시간, 우리 어리석은 눈으로는, 우리 무명의 눈으로는 사람이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어. 그렇지만, 그리고 우리는 힘이 센 사람도, 권력이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이나 친척이 죽어가는데 그걸 죽지 못하게 그쪽으로 죽음으로 가지 말고 이리 와고 잡아 당길 힘은 없어요. 자, 이렇듯 세상 사람들은 죽음과 늙음으로 인해 고통받는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이것의 참모습을 잘 알고 슬퍼하지 않는다. 자, 어떤 참모습이냐? 생자필명.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기 마련인데, 자,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얼마나 좋은 업을, 얼마나 좋은 행을 하면서 사는가. 왜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길은 두 가지야. 하나는 해탈 열반으로 가느냐, 아니면 생사윤회를 계속 하느냐거든. 거기서 해탈 열반으로 간다면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 끝. 근데 그쪽으로 못 가면은 생은 또 반복돼. 이 반복되는데 그때 저기 맞이하게 될 우리가 금생에 처음 맞이할 때도 어떻게 맞이했어요?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같이 살아도 같은 형제들 사이에 공력이 같을까? 제복이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지혜는 총명 지혜가 같아요? 다르죠? 건강은? 건강도 달라. 아니 DNA가 똑같잖아. 그쵸? 형제는 DNA가 다 똑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각각 달라. 그리고 부모라는 거, 같은 부모라는 얘기는 뭐냐면 환경이 거의 비슷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복, 그 다음에 저기 또 이 총명지혜복, 그 다음에 건강복이 각각 달라요. 이게 뭐야? 전생의 자기 복력이거든. 그러면은 그러면 왜 이런 부모님을 부모님은 부모가 나를 선택했나? 내가 부모를 선택했나? 이러면 내 업식이 부모를 선택해요. 그러면 어떤 부모를 선택하느냐? 내 업식을 담아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부모님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왜 나를 낳으셨어요? 원망할 일이 원망 한 개도 할 거 없어요. 부모님의 그릇에 담길 업식이 아니면 부모님을 의탁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서로 이게 인연이 맞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은 다음 생에, 금생에서 다음 생으로 갈 때 좋은 동력에, 좋은 제복에, 좋은 지혜에, 좋은 건강에 이걸 누리려고 하면 금생에 여기에 금생 플러스 알파로 뭐예요? 좋은 행위. 이 좋은 행위를 플러스 알파로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주력을 해야지. 언제 죽을지는 몰라. 언제 몸을 바꿀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바꿀 때, 몸을 바꿀 때 1년, 한 생각이 어떤 모습인가에 따라서 다음 차원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 자, 이제 한 생각, 마지막 이제 의식이 한 생각이 딱 들잖아요? 이 생각을 딱 챙기고 있는데 그 속에서 죽어갈 때쯤에 이제 눈의 신경도 귀, 안이비설신의 힘이 전부 다 싹 닫혀. 우리가 잠이 막 들 때 옆에서 누가 뭐라 해도 소리가 멀어지면서 그냥 끊겨버리는 것처럼 모든 이제 소리며 냄새며 시각적인 연구는 모든 게 끊어지고 오직 이 한 생각만 남을 때 마지막 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굉장히 강력하게 증폭이 되거든. 그리고 이 증폭된 이 마음이 이 마음과 어울리는 차원이 열려요. 근데 이 한 생각이 천상과 어울리는 그 한 생각이면은 어느 차원이 열리겠어? 천상의 경계가 열리겠죠. 강아지하고 링크가 걸리는 한 생각이면 어때? 그렇죠? 그 다음에 탐심이 마지막 채우지 못한 탐심이 있는 대로 증폭을 하면 어디하고? 탐심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결핍이죠. 탐심은 채워지지 못한 탐심을 결핍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 결핍의 에너지가 증폭이 있는 대로 되면은 어디예요? 아비도. 그러니까 그럼 마지막 죽기 전에 그 한 생각만 관리 잘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어디야? 중환자실에 가서 봐봐. 한 생각 잘 챙겨보세요. 권장하면은 챙긴 여력이 있을까 없을까?
자, 이제 북한이 우리를 이렇게 야려보고 때려보고 노려보고 있잖아. 근데 6.25 때, 훅 치고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준비하려면 준비가 쉬워요, 어려워? 어렵죠. 지금은 그때 대비 준비 역량이 어때요? 비교할 수 없이 강하죠. 그러니까 넘어올 엄두가 날까 안 날까? 소리만 지르지 못 넘어가. 이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평상시의 연습량, 평상시의 준비, 평상시의 연습량이 쌓이면은 그러다가 일이 생기는 때를 유사시라고. 일이 발생될 때 그 힘이 작동되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한순간에 다 모든 생각은 다 사라졌는데 남아함 타불만 남았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게 그 마지막에 다 떨어지고 남아함 타불만 남으려면은 그러면은 평상이 어찌해야 되겠어?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지. 누가 그러대. 나무함이 타고 그러면 죽기 직전에 연습하면 돼 그러는데 죽기 직전에 연습이 안 돼. 죽기 직전에 어떻게 안 했어? 지금 연습 안 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렇듯 세상 사람들은 죽음과 늙음의 죽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것의 참모습을 잘 알고 슬퍼하지 않는다. 힘쓸 자리가 다른 거죠. 보통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만 죽지 않는 방법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없어요. 그런데 죽을 때 또 집착을 세게 하잖아. 그럼 이 몸뚱아리, 이 목숨에 대한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죽을 때 숨이 빨리 떨어질까, 질기게 버티다가 떨어질까. 어떤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 질기게 버티다가 가시는 분들 있죠. 그 고통이 어때요? 아니면 그냥 헌옷 벗듯이 옷 갈아입듯이 이렇게 쉽게 가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어때 보여요? 복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근데 거기에서 그 한순간 뭐냐면 그 인연이 왔을 때 그 명주를 내려놓는 그 힘. 그래? 금생 내가 잘 살았다. 고맙지. 인연이 잘했구나. 이걸 쿨하게 받아들일 때 예? 그러면 이제 그리고 뭐냐면은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 몸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탁 내려놓으면은 이게 쉽게 벗어져요. 근데 그래도 저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는 그럼 야무지게 오래 끌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중환자실에서 3년, 5년, 7년 가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있다가 나오는 분이 얘기하는데, 의식이 없어. 근데 자기는 의식이 있는데, 사람들은 의식이 없다고 취급을 한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등창이 났네 하고 퉁퉁퉁퉁 쳐주는 거야. 근데 그게 몽둥이로 패는 것처럼 왔어요. 몸 전체적으로 약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중환자실에서 대소변을 가리는 게 어려우니까, 옷을 이렇게 안 입히고 이렇게 천을 위에 덮어두고, 이렇게 하거든. 근데 전체적인 온도가 약하. 죽겠대. 그냥 그러니까 누가 고맙냐면은 거기에다 담요 한 장 더 얹어주고 가는 분이 있으면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고. 대부분은 이제
상황을 그 정신 차리고 나와서 그 상황을 그 정신 차리고 나오면 그걸 까먹어. 꿈을 꾸다가 꿈 깨고 또 금방 꿈에서 일어났을 때는 기억나다가 세수 한번 하고 오면 꿈이 훌람 날아가는 것처럼. 근데 독특하게 그 과정, 전 과정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내가 많은 대화를 나눴거든. 자, 그 다음에 582쪽입니다. 그대는 온 사람의 길을 모르고 간 사람의 길도 모른다. 오는 사람은 어느 길을 타고 왔고 가는 사람은 어느 길을 타고 갔는지.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업력의 길을 타고 오고 업력의 길을 타고 간다. 그러면 닦아야 되면 어떤 길을 닦아야 돼? 업력의 길을 닦아야죠. 그대는 생과 사 양쪽의 끝을 보지 못하고 부질없이 슬피운다. 어리석음에 붙들려 자기 몸을 해치는 사람이 슬피우로서 무슨 이익이라도 생긴다. 지혜로운 사람도 이미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슬프게 운다. 죽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죽어가니까 죽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슬프게 운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있다면 건강해질 수 있다면 또 좋아질 수 있다면 근데 그 망자에게도 전혀 호응이 안 돼.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슬퍼하면서 또 몸도 정신도 상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적을까? 많았어. 자, 그러니까 저기 죽음에 임박한 사람 쳐다보면서 슬퍼서 막 울면서 정신 사납게 하는 거하고 아니면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평생 이렇게 잘해왔고 지금 이제 마지막 길을 잘 가봐야 되니까 지금부터 같이 연구를 하자고 온 힘을 다해서 같이 연구를 해주는 것 같고 어느 게 망자를 위한 거예요. 그렇죠? 슬피우는 것으로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다. 다만 괴로움만 깊어지고 몸만 열린다는 거다. 자, 이 슬피우고 이렇게 마음을 흔들면은 멀쩡한 사람도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만 망자는 더 쉽게 흔들릴까 하는 거다. 이게 막 죽어가는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이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잘 몰라도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죽을지 살지 모르는 경우에 처한. 또 어디에서 수술대 위에서 병원에 들어갈 때 수술대 위에 있으면은 느낌이 어떨까? 불안할까 안 할까? 근데 옆에서 산란스럽게 불안스럽게 막 떠들고 앉아 있으면 어떡할 거야? 그 환자를 돕나 안 돕나? 도움이 전혀 안 되지. 그 죽음에 임한 사람도 그와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보다 더 하지 않겠어? 근데 막 슬프고 불안하고 막 이런 거를 그런 에너지를 있는 대로 발산하고 앉아 있으면 망자가 길을 잘 찾아갈 정신이 자기 길 잘 찾아가는데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는 1도 도움이 안 돼. 괴로워할수록 몸은 여리고 추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므로 슬피우는 것은 아무 이득도 없는 일이다. 슬픔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점점 더 괴로워질 뿐이다. 죽은 사람 때문에 우는 것은 슬픔에 사로잡힌 것이다. 이렇게 슬픔에 사로잡히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쑥 들어가면은 우울증 같은 데도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막 우울증, 그 속에서 슬피 울면서 그때 내가 이렇게 안 했으면 안 죽었을까, 아니면 저랬 했으면 안 죽었을까, 아니면 이러면서 이제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신 분한테 그때 내가 이렇게 붙였으면 좋았는데 못 해줬잖아요. 그게 많이 아쉽잖아. 그러면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은 그분을 위하는 마음으로 복을 짓는 거야.
그런데 잘 봐요. 목련존자의 어머니, 목련존자는 이생에 살고 있어. 목련존자의 어머니는 아비도. 그랬죠? 자, 그러면 생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 근데 목련존자가 모친을 위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모친을 위하는 마음으로 복을 짓고, 모친을 위하는 마음으로 공양을 했어요. 그렇죠? 그 효과로 이 아기도에 있던 모친이 어디로? 보리천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생을 달리 했지만 그분을 위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수행하고, 그분을 위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복을 짓고, 그분을 위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회양하고, 이렇게 하면은 위하는 행위가 될까 안 될까? 자기 막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갈구고 자기도 폐인이 돼가고 이게 잘하는 걸까 아니면 그분을 위하는 마음으로 내가 선업을 짓고 회양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게 훌적이 또 현명할까? 그렇죠? 자, 저기 삶과 죽음의 길에서 재산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목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서 현재로 넘어올 때 저기 복력은 따라왔어? 안 따라왔어? 복력은 이 생사의 경계선을 넘어서 가요? 안 가? 가죠. 복덕과 저기 뭐죠? 복력과 복덕은 이 저기 생과 그 이제 생사의 경계선을 넘어가거든. 그분을 위하는 마음, 진실들. 그분이 아니었으면 짓지 않았을 겁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짓지 않았을 보시공덕. 그렇죠? 그런 거를 우리가 합으로 해서 또 진심으로 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죽음과 관련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라. 또 살아있는 자는 죽음에 붙잡혀 떨고 있지 않는다. 자, 자신이 죽을 때 자신이 지은 업을 따라 죽어가. 그러면 죽으면서 자기 업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업력의 색깔. 그 색깔이 좋아 보여. 자, 저기 파리한테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는 거하고 꿀향이 나는 거하고 갖다 놓고 선택하라 그러면 파리가 뭘 선택하지? 꼬리꼬리한 게 좋아 보이는데. 업력이 그래. 그 업력의 길이 그렇고. 벌한테 선택하라 하면 어디를? 꿀향을 줘야. 업력의 길이 그래. 그렇죠? 또 사람도 어울릴 때 유유, 상유. 먼저 자기 영역과 유사한 사람들을 이렇게 하고 어울리거든. 그렇죠? 그게 괜찮아 보이고 상식적으로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 업력의 레벨을 올리면 내가 업력의 레벨을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리고 3으로 올리고 4로 올리고 업력의 레벨을 올려놓으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자 이제 저기 그 물이라는 게 있는데 내 업력의 레벨이 처음에는 악이야. 업력의 레벨이 물고기야. 축생. 업력의 레벨이 사람이야. 업력의 레벨이 천사. 자 이렇게 이제 업력의 레벨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물인데 물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게 그 뻑뻑한 그 선지, 뻑뻑한 농혈, 이 저기 아비도한테는 물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물고기는 집으로 보여요. 자기가 사는 집으로 보여요. 사는 공간이냐, 그죠? 생활 공간으로 보여요. 사람은 뭐냐면 먹고 마시고 씻고 뿌리고 이런 거로 봐요. 천상에서 보면 그 천상에 존재되는 건 뭐냐? 보석으로. 자, 누가 부자야? 누구의 업력에서, 자, 천상의 업력으로 보면 부자 아닌 자가 있어요, 없어? 보석을 집에 들고 갈 만큼 멍청한 사람이 천상에 존재되면 없어. 왜? 지천에 깔린 게 보석인데. 그리고 세상이 아름다울까, 아름답지 않을까? 아기는 환경 자체가 테러블이에요. 환경 자체가 공포스럽다. 업력의 수준에 따라 경계가 달라. 그런데 자, 이 아기가 이런 속에서 보석을 주워 모으려고 용을 쓰는 거하고 업력의 레벨을 올려서 온 세상이 그 보석 덩어리인 것 같고 어느 게 현명할까? 인간도에서 보석을 주워 모으면 몇 개나 주워 모으겠냐? 천상에서 이게 보석 갖고 천상의 존재가 보석을 이렇게 바라보면 이걸 보석이라고 애지중지하는 뭐 인간들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참 가소롭죠, 그죠? 부처님이 원하는 건 뭘까? 이런 걸 많이 주워 먹으라는 걸까? 아니면 업력의 레벨을 올리라는 걸까? 발을 잡고 걸으니까 이상하죠? 저쪽에 있어. 현실적으로.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것을 희망할지라도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살아온 여태까지도 희망한 것과 결과가 일치할 때가 많을까? 어긋날 때가 많을까? 어긋날 때가 많을까? 그렇죠. 그거는 뭐예요? 인과의 법칙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다. 착각의 정도가 많다는 얘기는 우리는 지혜가 많다, 어리석음이 많다. 그거를 쿨하게 인정하고 시작해야 배울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거는 몰랐지만 나머지는 다 똑똑해 이러면은 그거는 내가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내가 아무것도 안 받아들일 거야.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자리는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여. 어림도 없지. 그렇죠? 사람이 100년을 살거나 그 이상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 신족을 떠나 이 세상의 생명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일지는 몰라. 그런데 언제 마치느냐가 중요할까? 어떤 업을 만들면서 살았는가가 중요할까? 그러므로 존경하는 사람의 말씀을 듣고 죽은 사람을 보았을 때는 그에게는 이미 내 힘이 미치지 못하게 되었구나라고 깨달아 슬퍼하거나 탄식하지 말고.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슬퍼하거나 탄식할래 아니면 마지막 좋은 일념을 유지하면서 죽을 수 있도록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될 필요가 없다. 어느 게 큰 선물이 될까? 마지막 일념을 어떻게 잘 좋은 일념, 그게 다음 차원과 링크가 오는 중요한 코드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집에 불이 난 것을 물로 꺼버리듯 지혜로운 사람들은 걱정이 생기면 이내 지워버린다. 남들이 이렇게 막 걱정을 하잖아요. 1호실, 2호실, 3호실이 걱정하는데 걱정하는 패턴이 있잖아. 비슷하잖아. 그러면 전염이 될까 안 될까? 전염돼요. 지금 이렇게 그런 거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슬퍼해봐야 아무짝에 소용없어 해도 1호실, 2호실, 3호실이 슬퍼하면 4호실은 슬퍼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기도 하고 전염되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그때도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가게 될 때쯤에는 나를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래 네가 나를 그래도 마음에 있어 했구나. 이거로 위안을 받는 게 아니고 야 네가 지금 슬퍼할 겨를이 어디냐. 내가 정신을 놓치지 않도록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 집에 불이 난 것을 물로 꺼버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걱정이 생기면 이내 지워버린다. 그리고 뭐예요? 그때도 좋은 행동을 선택해.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행동을 선택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렇죠? 마치 바람이 솜털을 날려버리듯이 진정한 즐거움을 구하는 사람은 슬픔과 욕심과 걱정을 버려라. 번뇌의 화살을 뽑으라. 번뇌의 화살을 뽑아버리고 마음에 평안을 얻는다. 모든 걱정을 초월하여 본심하는 절대 평화의 세계로 들어가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해보는 거였으니 왜 안 되는지. 근데 쏙 들어가서 안 나와요. 고살모 어디? 네? 거기 내서 안 들어오셨어요. 딱딱하고 딱 들어가서 잡아줘요.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보사님 처음 오셨네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다 화장실 갔다 오니 소개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무 부러워하고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아무 소식이 아니고요. 다음에 또 이렇게 머리를 가지고 그렇게 해도 가까운 데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가끔 우리 집에 살아요. 아이고야. 힘이 넘쳐, 힘이 넘쳐. 내가 훈련을 안 했으면 좋겠어. 에어컨은 지금 우리가 되게 아끼고 있죠? 아침에 몇분 틀어요. 3시간 틀고 싶어요. 너무 더워요. 아, 더워. 테라가 약하게. 목이 더워요. 왜 방충망을 왜? 아니 에어컨을 왜 안 틀어? 이상하다. 난 에어컨을 왜 저렇게 아끼고 있나? 아낀다고. 그러니까 왜 저렇게 아끼나 궁금했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포항에 기름도 불기냐지. 공감해야 돼. 문을 닫아달라고 얘기해라. 기름이다. 보다 보고. 사과 있으세요. 수진아 보사님. 아, 그래. 에어컨 좀 닫아라. 에어컨 집어넣는 게 아니고 빼야 되는 거구나. 땡기면 나오는 거. 나오는 거래.
메라 좀 땡기는 메라 거는 좀 얘는 메라. 사는 거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저거를 완전 내놨고 70도로 해놨다가 또 아, 드디어 길을 찾았구나. 근데 그렇게 잘못 만들진 않았을 건데. 그 봉지 아니 딱 되게 거기요, 거기